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우리 나훔 1장 1절부터 3장 19절까지 나훔이요 3장밖에 안 돼서 전체입니다. 나훔서 전체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요나서를 봤죠. 우리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거였어요. 요나서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우리 니느웨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오래 난 니느웨를 참으셔서요. 요나를 보내시고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죄악을 끊고 겸손히 주 앞에 돌이키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시고 용서하셨죠. 이처럼 우리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죄인까지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요. 이 요나 선지자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BC 650년에서 한 620년 때 선지자인데 이 남유다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요나와 똑같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선포하는 거예요. 대상은 똑같아요. 예언의 대상은. 자,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 만나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자, 나훔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다르죠. 아까 요나서랑.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벌받을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00년 전에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 이번에는요. 거짓과 강포와 약탈과 피 흘림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그게 나훔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자, 나훔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14절이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너는 다 네 아수르예요. 니느웨를 이야기합니다. 2장 6절 7절 8절이요.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발가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았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3장 1절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5절이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자, 6절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의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18, 19절입니다. 마지막.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웠으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3장 전부가 다 아수르와 특별히 니느웨가 박살나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도
편식하면 건강해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어느 한 곳만 편식하면 안 돼요. 한두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면 안 되고 구약과 신약 66권 전체를 다 골고루 봐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올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죄를 진 죄인이라도, 죽어마땅한 죄인일지라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용서하고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면, 나움은요 똑같은 그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고 진노하고 반드시 행한 대로 보복하고 갚으시는 무서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요,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에 대해서 서로 모순되고 이렇게 정반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해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상반되는 이 두 성품 사이의 이 긴장감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긴장이. 이렇게 역할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살면서 죄 짓고 실족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리고 그때는요, 어때요? 요나서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나보다 더 나쁜 짓 한 저런 악한 죄인들도, 심지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설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무너질 때는요, 죄짓고 쓰러질 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 넘어질 때만 있는 건 아니죠. 거꾸로 요즘에도 좀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좀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종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맘대로 그냥 살아보고 싶을 때, 그럴 교만한 충동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그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나음서에 내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진노하시며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절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사랑의 하나님, 나움의 공의의 하나님, 성경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다 우리한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어땠어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막 목숨 걸고 분노하면서 막 대들었잖아요. 근데 나음서를 보니까 어때요? 요나가 바보 같은 짓 했죠. 요나가 그렇게 난리치며 화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괜히 분노한 거예요. 앞장서서. 100년만 지나면 달라지는 건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들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속상하냐고. 억울할 때래요. 억울할 때.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다 참아요. 근데요, 잠을 못 이룰 만큼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게 당해보니까 억울할 때는요, 못 참겠더라고요. 특별히 온갖 거지와 불법과 편법과 탈취 등 나쁜 짓 다 한 저런 악한 사람들은요, 법도 없어요. 법 위에 있어요. 잘 나가니까. 법 위에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하는 것마다 번강하는데, 우리처럼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만을 당해요. 법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막. 학교를 갔어도, 회사를 가도, 나라 어디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늘 악한 자들은 힘을 갖고 온갖 나쁜 짓을 당하는데도 흥행하고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요, 다 빼앗기고 당하는 약자이기만 해요. 그런 곳을,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하고 억울하게 당하다 보면 요나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아니,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통받고 맨날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악한 저들은 쟤네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죠?
막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요나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다. 요나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숨 걸고 따졌지만 하나님 뭐 하시냐고. 그러나 딱 1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똑같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그 안에 얼마나 불의와 불법과 악함이 많은지, 그게 얼마나 피 흘림이 많은지 내가 다 알아. 심판할 거야. 확정됐다고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 나훔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요, 아수르와 특별히 니느웨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아무도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정말 잘 나갈 때거든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그 당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나 흥왕하고 강해져서 애굽까지 점령을 폈어요. 정복 전쟁을. 그래서 애굽의 수도 노아몬, 테베라고 하는데 애굽의 수도까지 BC 664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고대 근동 그 사회에 아수르를 견제하고 무너뜨리고 해볼 만한 어떤 세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훔 3장에 나와요. 3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나훔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너는 아수르예요. 자,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이 노아몬이 애굽의 수도예요. 완전히 방배되었는데 지금 아수르 자기네가 그 강력한 애굽을 부셔버렸잖아요. 근데 있잖아, 너네도 그걸 당할 거야. 그렇게 똑같은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말도 안 돼. 아수르를 무너뜨릴 세력이 있어야지. 애굽도 무너졌는데 아수르 앞에서. 근데 나훔이 예언을 하고 불과 20-30년도 안 되는 BC 612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실제로 니느웨가 정복당하고 멸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나훔 1장 12절이요.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수르입니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멘. 아수르는 아무리 강하고 많지 그러나 반드시 멸절 당할 거야. 없어질 거야. 실제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요, 니느웨를 멸망시킨 거는 메대와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이 일을 만드신 게 누구세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신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병거든 군사들이든 박살낼 거야. 내가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과 메대가 멸망시켰지 어떻게 하나님이 했어? 이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 전에 아무도 그게 불가능한 생각을 그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요 나훔서를 예언을 선포하고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장차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불가능이 일어난 거 보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고 심판했다라는 걸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 악인들이 막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요나처럼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면서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들거나, 혹은 이놈의 세상 썩었어, 망해야 돼, 망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한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악한 놈들 심판할 거야.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세상에 그 악을 뿌리 뽑고 대적하겠다고 내가 막 대신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는 어떤 죄인도요, 100년 못 가요. 100년 못 가요. 제가 주일날도 러시아 뭐 얘기했는데, 여러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요, 지금 저렇게 대놓고 나쁜 짓을 하죠. 근데요, 좀 화나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주변 그 나라, 다 많은 나라들이 욕만 해요. 안 된다 욕만 하지 어디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군대 안 보내요. 왜? 전쟁이 커질 거고 자기한테 피해가 올 거니까 다 나빴다고 욕만 하지 아무도 자기 나라 군대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 답답하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지금은 누구도 손도 못 대는, 미국이도 어디도 손도 못, 나쁜 짓 알면서도 말만 하지 손도 못 대요, 이 악인에게. 그런데요, 장차 죽음이라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 악인이 서기까지요, 길어도 20년, 10년 안 남았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결코 주님의 그 심판을 못 피해요. 그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이런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거 보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길어도 100년 못 가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와 억울한 일들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요, 역시나 이것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 못 가요. 곧 100년도 못 돼서요, 곧 때가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그대로 정의와 공의로 갚아주시는 그 심판과 위로의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나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위로예요, 위로. 당장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세상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부당하고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곧 100년도 못 돼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거고요, 멸망할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억울한 어떤 대가와 희생을 당하면서도 꾹 참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100년도 못 돼서 곧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홈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홈의 이름이 위로가 되는, 위로. 그래서 자, 1장 13절입니다. 1장 7절 한번 볼까요? 1장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3절이요.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자, 15절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냐리로다 하시니라. 우리 2장 2절 한번 볼게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에 악인이 흥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죽게 피하는 자들은 늘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요, 곧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의인들을
영광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낮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동주정제 큰 누나입니다. 동주정제 큰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동주정제가 제 연락처를 알려줬대요. 혹시나 뭔 일 생기면 자기가 안 돼요, 연락하라고. 근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동주정제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오늘 못 넘길 것 같다고 아들이 와서 임종을 좀 지켜야 한다고 누나가 전화를 한 건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동주정제가 안 받는다고 저한테 기억하셔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동주정제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 걸 가족도 모르는 겁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한 지 꽤 됐으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몇 시간 지나서 저녁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동정을 소천하셨다고, 동준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누님이 부고장을 저한테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밤새 혼자 앉아서 그 부고장 문자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머니 성함을 처음 알았어요. 장도래 권사님이세요. 제가 동주영제를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참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에 살 때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빠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심지어 매까지 맞으면서도 한겨울에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빼먹으신 적 없어요. 그 먼 예배당까지 그 새벽에도 어린 자기를 깨워서 다니면서 그 매를 맞고 구박당하면서 남편한테 늘 주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그래서 동주영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엄마라고 늘 정말 얘기를 늘 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시구나. 근데 제가 그래서 부고장을 가만히 보는데 부고장 밑에 상주가 써 있잖아요. 상주가 아들 2명입니다. 큰형님하고 동준형제하고. 그런데 그 큰형님은요, 어렸을 적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있어서 시설에 살아요. 정상적이지 못해서. 그리고 또 다른 상주 한 명이 동주형제인데 평생 부모님이든 형제들 아프게 힘들게도 많이 했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이 모든 상황들을 아는 상황에서 가만히 계속 보고 앉아 있는데 동주형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뵌 적도 없는 권사님, 그분의 80여 년 인생이 너무 속상했어요. 평생 그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그럼 복을 좀 받았어야지. 이런 남편 만나서 평생 예수 믿는 믿음의 박해를 그렇게 당하고, 사랑하는 큰아들은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됐고,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자신의 임종까지 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인생이 모질고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요나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뭐 사고 하나 당하지도 않고 잘 사는데 어떻게 이처럼 평생 당신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종의 삶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제가 권사님 대신해서 억울하시지 않았을까, 권사님은? 막 제가 권사님 대신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상주가 2분 다 못 지키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동주형제 대신 상주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권사님 마지막 장례 예배를 내가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새도록 제가 장례 예배에 대한 막 말씀 준비 못하고 밤새 장례 예배 찾고, 하나님 나한테 기회 주시면 내가 권사님 마지막 길 인도해주고 싶다, 막 이런, 사실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장례 예배를, 권사님 마지막 그걸 인도하게 하신다라면 내가 그 마지막 발인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편 116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116편 15절 16절. 그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권사님 인생은 진짜 억울한 인생일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 막 답답하고 속상하는 그 화나는 마음이 제 안에서 풀리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억울한 게 아니구나, 힘든 게 아니구나, 억울한 죽음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죽음이구나. 주께서 이제서야 사랑하는 권사님이 평생 얽어매고 짊어져야 됐던 그 결박의 끈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구나. 그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비로소 죽음으로써 권사님의 그 모든 육신의 결박이 풀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거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막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화가 나는 요나 같은 마음이 풀리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정반대겠죠. 제가 그렇게 질투났던 사람들, 저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사는 거야? 벌 받지 않고. 그러나 100년도 못 가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결박에 묶여서 영벌에 처해지는 주님의 징계를 받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냥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니까. 어떤 인생을 남들 보기엔 야, 예수 믿고 받은 복이 겨우 그거야? 에이, 나 같으면 안 믿겠어. 복 받은 게 뭐 있어? 사는 게 맨날 그 모양 그 꼴인데 네 몸은, 건강은, 자식들은, 집안은 하는 일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요나처럼 분노할 필요 없는 건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100년도 안 돼서 갚아주실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주신 위로, 또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착한 형식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나의 바램과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좋고 행복했던 순간도 물론 기억나지만 아프고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훨씬 더 많고 앞으로 우리 인생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년도 안 돼서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그날이 온다라는 것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 백령도 못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들을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여유 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여유로운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저 다음 세상에 천국을 예비해 두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크고 작은 일, 그 사소한 문제들 앞에서 막 죽을 것처럼 절망하며 인생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당당하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